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감사하며 감사의 시로 올려드렸고 또 그 이후에는 바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수치는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성벽은 금방 무너졌고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성전은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힘없이 약탈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아벡의 블레셋, 또 에베네셀 지역의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상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함성을 지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왔을 때 너 이제 혼 좀 나봐라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허무하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를 추억합니다. 나의 전성기 시대를 추억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 전성기의 시절의 모습보다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 전성기 시절이 있고 왜 침체기의 시절이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이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나이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린이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입니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이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대학이나 노인대학을 할 때 60대 또 70대 사람이 있을 때 80대 노인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젊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권사님들이 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도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비전을 쫓아 꿈을 쫓아 나아갑니다. 반대로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합니다. 그들은 젊은이지만, 그들은 청년이지만 영적인 무기력에, 영적인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나아갈 때 그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버려서 그들로 큰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다. 그리고 뭇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라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악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시인이나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처럼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가을 처소가 있고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뻔뻔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뻔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꿈꾸는 영적 청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만 오늘도
언약 백성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또 세상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